요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대국이나 약소국가를 막론하고 공통된 정말 문제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연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그 자연으로에서 오는 그냥 보복성 그러한 그 재앙으로 인해서요, 지금 지구는요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그 지구는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 천국과 같이 아름다웠던 그 마우이라고 하는 섬이 완전히 불타지 않았습니까? 아직 1,000명이 실종된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살았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대한민국의 면적보다 좀 넓은 그 지역, 그래서 흩어져 한 1,000곳에 이 불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호주에 큰 불이 났었죠.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지금 화염에 또 휩싸일 뿐만 아니라 폭염, 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인명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이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 정말 이 종말이 다가오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그 멕시코의 그 난류에서 올라와서 미국과 유럽 등지로 오는 그 난류가 지금 거진 그 기록의 그 1,000년 전부터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 가장 느린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게 되면 빙하기가 오는 것은 아닐까 많이들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경고는요, 영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냥 Tomorrow라고 했었죠. 그것은 그 빙하가 이제 녹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바다가 이제 그 소금기가 더욱더 이제 다일루시 됐을 상황 가운데서 이 난류와 이제 한류가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난류 한류의 그 해상의 그 모든 그 움직임이 다 멈춰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게 멈춰버리니까 또 난류가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북반구가 완전히 빙하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그 본래는 멕시코 사람들이 그 미국 국경을 넘어서 그렇게 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화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멕시코로 내려갈 때 멕시코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 또 영화의 마지막 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우주 비행선에 있는 그 우주 애스트로나트들이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깨끗한 지구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탄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는 그 지구가, 우리 세계가 한 1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그 지구를 보고는요, 얼마나 정말 깨끗한지, 정말 이 오염과 또 폴루션으로 인해서 이 이상기온 그리고 많은 이 자연재해를 발생하고 있는 그 지구의 단면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종말적 재앙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말적 이 자연재앙의 이 어떤 그 고통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종말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기술과학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힘이,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 과한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자연을 해치고 더 인간 중심적인 이 사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더 큰 자연의 재앙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파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부패해져 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혼의 표현이 있습니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적인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부패케 한다. 더 심하게 또 썩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말론적 탐욕과 이 욕심, 이런 경쟁 이런 것들은요, 사실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 존재해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성경에 관한 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역설을 했을 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디모데가 사역을 했었던 그 특별한 또 환경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종말적 탐욕과 욕심, 그 부패, 그 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오늘 3장의 말씀 기록된 이 16절과 17절 동일한 이 장에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종말적 그리 인류의 이 모습이요,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복수하고 하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4절에서부터는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뭘 더 사랑한다고요? 뭘 더 심취한다고요? 쾌락을 더 심취하며 이 세상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쾌락들을 또한 심취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말세적, 종말적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디모데가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가만히 들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어리석은 여자는 거짓 진리, 거짓 복음에 의해서 끌려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버리고 많은 성도들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지금 이단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이제 골치 아픈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꿰는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귀에 솔깃한 말,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그 미래에 대한 확증을 주고 더 마음의 위로 편안함을 주어서 아주 자유롭게 또한 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괜찮은 것 같은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파의 논리를 펴고 그들을 또 미혹하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들에 대해서 복종하면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짜 진리들을 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 메시지에서 변질이 되어서 그냥 귀에 솔깃하게, 귀에 그냥 달콤하게 들리는 말, 그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기분만을 좋게 들뜨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거짓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복음이 아주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그 상황들이 이 말세에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처럼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정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토요일 우리마다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에게도요, 이 복음은 진리다. 그런데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갈 때에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고통이 따를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막 자기의 사랑 표현을 막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모든 탐욕과 욕심, 자기중심, 자기사랑,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세상의 그 세속이 그 교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박해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어려움,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영생을 우리가 지키며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없이 안 된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너가 어릴 때부터 배웠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했고 또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외조 로이스 자기 엄마 유니게에게 배운 것을 안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 알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느냐? 너 자신이 바로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살고 이 말씀을 붙들라고 간곡히 지금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근원이요 생명이냐? 이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너희를 미혹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이 생명과 영생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안에 살아야 하는데 왜냐?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정확하게 이 원문대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은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 쉰다는 거예요. 숨을 후 하고 쉬어내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theopeusto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후 하고 이렇게 그 숨을 불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내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직접 그 흙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코를 통하여서 후,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이야기하죠. breathe, 푸뉴마, 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살아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으로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추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읽으세요.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읽을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는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내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래야 단어도 더 잘 기억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단어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 혀 운동도 잘 됩니다. 혀 운동 되면은 이 두뇌 발달도 되고요, 이 치매도 잘 막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강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성령을 훅 불어줘 주시고,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그 인생들이 썩어진 그 심령과 썩어진 영혼을 가지고 뱉는 말과 모든 행동들, 그것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도끼, 죄악의 그냥 숨들이 그냥 막 내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막 말할 때마다 뭐가 튀어나올까요? 코로나 병균이 튀어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러한 가치의 어떤 그 큰 악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이 심령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부패한 인간들이 말과 행동으로 뿜는 이 죄악의 숨들, 이 죄악의 그 병균들, 이거 완전히 전염병 같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정말 숨을 쉴 수 있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숨을 잘 못 쉬게 되면 병원 가면 뭘 줍니까? 마스크 해가지고 산소 호흡기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때 쉽니다. 우리는요, 산소 호흡기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채워야지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죄악의 숨 가운데 그 물결과 이 바람 가운데 나를 노출을 시키냐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입니다. 디다키시라고 하는 말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하나님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영접하고 받게 하는 절대적인 그 복음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과정을 디다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르치는 거예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지식과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실들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지식들은 다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이 천체 과학자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그 빅뱅 시어리, 빅뱅 이론. 요즘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이 그 발명이 돼가지고는 그 비추면서 아니 이거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발견하는 거 영원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얻은 그 진리가 바로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해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어디냐? 다 문화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 변하는 거 못 봤냐? 진리는 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변하니까 지금 뭐 포스터 요즘 후기 현대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다. 사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하니까 우리의 지금 모든 도덕과 진리가 지금 혼돈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런 진리, 우리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 이 창조의 진리 다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와 지혜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흠이 있으면 이거 흠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책망인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다가 떡하니 그냥 밥풀떼기 하나 붙여가지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거 목사님 밥풀 묻었어요 말씀하실 거죠? 안 하실 건가 봐. 붙이고 올라가세요. 우리가 보고 좀 묻게 뭐 이런 건가요? 오실 때 거울 보셨죠? 특별히 교회 올 때는 거울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네.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김이나 시금치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그거 확인을 해야 돼요. 나이 드신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실수하는 게 있는 게, 이 남대문이 열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아니면 그 예전에는 가운도 입고 앞에 이렇게 같이 투명하지 안 투명하고 이게 완전히 나무로 돼가지고 숨길 수가 있는데, 요즘은 다 이 강단의 투명성 때문에 이게 다 비치지 않습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거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남대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남대문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XYZ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examine your zipper. 그게 XYZ 그런 거예요. 좀 말하기가 민망하시면은 옆에 가서 XYZ, 제가 혹시 그런 실수 범하면 오셔서 목사님 XYZ 그러면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이렇게 안 변하신대요. 옛날의 생각들이 이제 고질화돼서 안 변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뭘 하는 사람이 없대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래가지고 말하고 혹시라도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나이가 멋진데 네가 지적질을 해고 막 분노하고 그냥 화부터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요 어느 누구도 잘 지적질 안 해요. 이 뭐라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아름답게 graciously aging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닌 것 같아. 저만 흥분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품과 인격이 날로 날로 아름답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막 단정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내보이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적신의 몸으로 내가 받으면서 하나하나 나를 살펴볼 때에 내가 정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분들을 고쳐, 또 하나님 앞에 뭐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앞에 나의 허물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만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책망이 있어야 발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의로 매일매일 그 성경으로 내가 훈련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에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한 거죠. 왜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날이 갈수록 많은 이들에게 그 심성의 아름다운 그레이셔스한 그 라이트가 그 거룩한 은혜로운 빛이 나타나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하기에 계속해서 의로 훈련받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불가결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심취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선한 일이라고 내가 행동에 취하고 그것이 선한 일이나 내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미약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breathe out, 우리가 그것을 breathe in,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에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안 됩니다.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를 완전히 그 몸 구석구석마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우리는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죄악으로 읽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 있는 그 진리와 그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고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 불신자들, 비신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명이,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말씀이 주장하실 때, 저와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 너무 아름다운 인생, 정말 graceful한 인생,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러내고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